할렐루야, 7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에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피해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표적이 나타난 일로 인해서 루스드라에서는 한때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섬기던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믿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말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던 무리들이 다시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치게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충동되었던 무리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밤에 성을 탈출해야만 했던 사건처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도 잊지 못할 큰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충격과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서 제자들과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을 보면서 자칫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한 일로 인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가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경우처럼 앞으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마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연약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시련이 다가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영적인 시련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몹시 흔들리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빈 축정이처럼 날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더 명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정확하게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영적인 시련을 겪을 때마다 마음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됩니다. 영적인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시련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머물 때 주님께서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눈보라와 같은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세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하였습니다. 교회는 겨우 걸음마를 배운 아이 같았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했습니다. 교회는 위탁해야만 할 정도로 연약했지만 교회를 하나님께 위탁할 때
참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위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장하고 든든해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해진 만큼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들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해진 만큼 더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하는데 아픔과 상처만 남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해져도 하나님께 교회를 위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위탁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장로들과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께 위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교회를 위탁하십시오. 교회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위탁하십시오. 내가 쥐고 있다고 내가 주인이 아님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임받은 일꾼들입니다. 일꾼은 절대로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 다시 밤빌리아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셔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사역지에서 큰 환난을 당하였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질 수 없는 곳에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회의 장로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내게 올 때 바울처럼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던 것처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섬김 속에 믿음의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늘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